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부터 우리가 읽게 될 역대기서 중에서도 역대상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기는 앞서 읽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시간적 역사적 배경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대기를 조금 읽으시다가 뭐야 이거 읽었던 내용이잖아 하면서 안타깝게도 노룩 스킵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는 얼핏 보면 그 내용이 앞서 읽은 두 권의 성경과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시대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열왕기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반면에 역대기는 남방 유다만을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서는 왕의 관점, 열왕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면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셋째로 열왕기가 인간의 죄의 연속과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역대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초점이 맞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에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다윗 왕이라는 같은 인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복과 전쟁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이 역대상은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예배와 성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처럼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역대기서는 히브리 정경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배치되어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 역대기만의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룩 스킵이 아닌 아주 깊은 묵상이 필요한 책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는 스킵하지 마시고 꼭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읽은 이 두 역사서와 역대기가 다른 그 역대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역대기가 타겟팅하고 있는 독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역대기의 독자는 포로 생활 이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자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역대기의 독특함인데요. 그 메시지는 오랜 포로 생활에 의해 정체성을 잃어가고 또 영적인 삶의 모습이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추구해야 할 영적인 삶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메시지를 저자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에 바로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그 의미를 찾기 힘든 내용인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저자가 역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였죠.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바로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라기보다는 다윗 왕족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인 족보인데요. 저자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다윗 왕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즉 저자는 이 다윗 왕조의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또한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였는데도 오시지 않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윗 왕조의 족보에서 더 나아가
10장부터 펼쳐지는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를 통해 그 메시지를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던 왕임을 부각시키면서 다윗 왕의 이 의로운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전대왕인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의 연대기를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인 개혁과 회복에 힘써야 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역대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역대기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조금 다른 구조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이 역대상을 읽어나갈 때에 앞서 읽었던 내용들이 또 반복된다고 해서 혹은 자그마치 9장이나 해당하는 그 긴 분량이 다 족보로 채워져 있다고 해서 노룩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의 연대기를 통해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역대상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